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교회 가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갈 때마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쯤에 앉아 있었어요. 이쯤에 앉아가지고 막 앞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열성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상 교회 오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저는 이제 거의 많은 경우 새 힘을 얻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흥미로운 거죠.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그게 언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시나요? 뭐라고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랄 듯 쳐도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찬양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요, 기대를 갖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대를 갖고 교회에 오는 개념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게 뭔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게 뭔지, 마땅히 얻어가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의무감만으로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지만 불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하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주혜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일하고 오고, 그죠? 일하고 집에 가서 자면 좋은데 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생활하다가 주일날 하루가 되면 사실 좀 쉬고 싶고, 그죠? 누워 있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 여러분 이곳에 왜 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일상적인 삶과 다른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감사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삶에 하실 일들이 신실하고 아름다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중간에 특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2시잖아요, 그죠? 2시라는 시간 너무 좋은 시간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네 이러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후 2시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전체 시간으로 볼 때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오전에 깔끔하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좀 놀고 싶고 깜빡하게 오후에 뭐 하고 싶은데 여러분 청년부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같은 시대, 같은 연령대를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함께하는 사람과 어깨와 어깨를 잇대고 동역하며 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한 함께 청년부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 있고요,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함께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2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다른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면 이 가치에 헌신하기는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공동체에 헌신하십니까?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논리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찬양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매우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교리서라기보다는 역사서이고,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대비이지요. 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꽤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한 서너 명 정도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로마에서 보내진 유대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에서 길러졌고요. 유년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자신의 왕국이 할아버지 영토의 최대 판도에 도달할 때까지 영토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권력자의 가문에 있었지만 권력을 잡을 자격이 없었는데 친구 덕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 왕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거나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꽤나 인기 영합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불법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고, 사람들은 선동당했고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에 신이 난 헤롯 아그리파 왕은 베드로 역시 붙잡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체포했던 시기가요, 아직 유대인의 명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끝난 뒤에 죽이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예배 딱 드리려고, 이제 4부 예배 드리려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없으면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지간하면 알죠. 그렇죠?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어지간하면 알지 않겠습니까? 앞에 원래 보이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없대.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왜 없는지 알아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잡혀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스, 딴 사람 데리고 오자, 뭐 이럴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럴 거야? 그러진 않을 거죠? 그쵸?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거잖아요. 아니야? 저 위해 기도해 줄 거죠? 그죠? 네, 진짜 너무 섭섭하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절하다라는 뜻은 끝없이 열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병력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의 북쪽 모퉁이에 있는 높은 탑에 갇혀 있었습니다. 4인 4조로 결성된 군인들이 맡아서 이제 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4교대로 4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켰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한 90년대 수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 쇼생크 탈출이라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 감옥 중에 하나인데 쇼생크에 가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최근 감성이지만 여전히 옛날 감성인 옛날에 캡틴 아메리카 보면 이제 11호 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수중 감옥에다 가둬놓고 막 물에 넣잖아요. 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정도로 엄청 삼엄한 관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감시가 있었다는 것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양 옆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손목에는 수갑을 찾고 그 다른 감옥 바깥에 군인들이 2명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지간하면 도망가기가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다음 날이면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컸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던 건지 다 포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겁나 불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리면 죽는데 그냥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잠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가 봐요. 어쨌든 엄청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풀어줬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옥중에 광채가 나고 베드로가 여전히 비몽사몽인 채로 연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에 의해서 풀려 나옵니다. 뭐 잠결에 나온 건지 몽유병으로 뭐 다른 사람을 다치고 나온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구해줬다고 베드로는 주장했고 잠이 완전히 깬 뒤에 베드로는 사태를 깨닫게 됩니다. 오? 나왔네? 진짜네? 대박! 이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요한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쓴 이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의 집이 꽤 컸고 거기에 이제 교회 회합 장소가 있었고요. 이게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이 바깥 현관 또는 입구와 본체 사이에 안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은 꽤 좋았던 거죠. 康康康 자니? 자니? 이러면서 이제 부른 거예요. 부르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를 때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쿵쾅쿵쾅 해도 막 도망 나온 참이니까 엄청 시끄럽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안에서 들을 정도로 적당히 시끄럽게는 하지 않았을까요? 막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주하러 나간 여자아이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있으니까 아직 밤이었는데 눈을 비비며 나갔겠죠. 아 뭐야 이러면서 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목소리가 세상에 베드로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인 줄 알고 여러분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베드로인 줄 알면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열고 막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뭐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인 줄 알았으면 열어줘야지. 그래서 솔직히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가 왜 안 열어주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어쨌든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로데를 보고 미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갇혀 있잖아. 지금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지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분위기 깨지 마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이상하죠? 근데 이게 로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열받죠. 엄청 속상한 거죠.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 맞다니까 베드로 목사님 틀림없어. 진짜 맞아요. 가서 열어봐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기가 열어줬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밖에서 자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봤더니 베드로가 있었던 거죠. 이거 엄마 대박이네.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심지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곤경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 나한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 눈앞에 아름이가 보이는데 암울한 대학원생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 난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름이가 신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애를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공경을 거의 매일 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하나님이 항상 선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닐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징하게 여러분 앞에 놓이면 여러분 그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있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어떤 직장 상사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함과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일이 아닐 때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뜻이 불편하지 않게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쫓는 것을 그만하고 참됨을 행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설교 시간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화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화된 눈빛으로 쳐다본 다음에 뒤돌아서 가면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좋다고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순종할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릇된 행동이고 그릇된 태도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성경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자연 만물의 창생 소멸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영 안 믿어지면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이 여러분 증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측면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서 온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응답받는 기도로 드려질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거나 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 앞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붙게 해주세요. 이것을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은 채로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울증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근육통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경련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의 문제, 이성 친구와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서 회복될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또한 믿음 없음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기도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거듭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종종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교제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풀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가 능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수련회 때 한 번에 와서 원기옥 터뜨리고 가는 건 아닙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으며 그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치 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교회 근처에 있는 뭐 오래됐지만 그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수련회 장소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렇게 수련회를 가고 저희 금토일로 수련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올라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정으로 그때는 수련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옆에 있는 그 숙소가 대성리에 있는 숙소였는데 대성리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펜션들이랑 옆에 있는 민박집이랑 옆에 있는 모든 숙소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인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 주일날 아침에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주일날 아침은 극성수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일날 저녁에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는요 숙소를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그 시간에 뭔가 사람들이 여전히 놀고 있고 모닥불이 여전히 타고 있고 거기서 여전히 두런두런 놀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주일이라는 시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피크 시간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놀고 먹는 것보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거기 갈 돈이 없어서 여기 오는 거라면 그냥 거기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여기 오는 거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맨날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 책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책상에 앉아 있을 힘을 주시고 책상 가운데서 외롭고 좌절스럽고 낭망스럽고 지금 이 모양이 원망스럽게 생각되는 그 시기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의 압박이 있고 사수가 뒤에 오는 사람들이 후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를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일에 갈등이 있고 누군가는 여우 같은 짓을 하고 누군가는 이상한 짓을 해서 골탕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업이 막혀서 앞길이 열리지 않고 자금줄이 막히고 앞뒤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괴롭고 그 사람을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 되시냐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를 만큼 여전히 다른 모든 작은 것, 모든 어려움들이 작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분이 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뒷방 늙은이 혹은 옛사랑 혹은 찜찜한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의 의미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요, 실제여야 합니다. 그놈의 관념, 생각에만 있거나 관습에 있거나 심지어 앞에서 떠드는 목사님의 삶에는 있고 부모님의 삶에는 있고 형제의 삶에는 있고 친구의 삶에는 있는데 내 삶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뜬 장님처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닙니다. 어차피 상관 안 하니까 상관없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있을 때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특히 요즘 유초등부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앞에 있는데 욕해요. 목사님 있는데 놀려요. 목사님 있는데 싸워요.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있는데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른이니까요. 어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 게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시편 113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실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고 좋아하는 사디스트가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던 모든 것들을요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어떤 가치에 올려두고 살 것인지 말입니다.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이며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분을 바라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리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풍성한 행복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행복과 만족을 항상 소망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